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서 뭐라고 유서를 썼냐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세상이. 걔는 제가 직접 본 아이가 아니니까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맡았어요. 처음 온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세상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여기 끊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럼 됐냐? 지금도 아주 속상하고 괴롭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말이지, 학교 가기도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얘만 유별난 애가 돼가지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한번 신문 사회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쭉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때는 그래요. 나 혼자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온 어려움은요.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안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가.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왜 사람이 실패하는지, 특별히 불신자가 왜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냐,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대부분 문제 속에 완전히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좀 고생하더라도 결국 깨닫거든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깨닫는다고요. 깨닫고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계획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게 되고 그게 내가 세상 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발판도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 떠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안 믿고 버리게 됐던 겁니다.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지금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마귀에게 속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생명 언약, 영원한 언약을 버렸다. 축복의 언약을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명 언약도 버리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도 버렸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요. 결국은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바로 범죄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은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원인이 뭐냐? 물론 사람이 범죄했는데 배후에서 사단이 속였다며 사단이.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인 것이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만약에 이런 거 모르고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 곤란한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뭐하고 싸우면 되냐?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싸워라. 핸드폰하고. 왜냐? 그거 사단이 뒤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없어야 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해야지. 지금까지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컴퓨터 30분만 해야지. 30분이 어디서 언제 온갖 2시간 돼버렸는데. 이거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지.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컴퓨터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다는데 애를 보내서요. 공부 시간에 꺼버리고 주일날 꺼버리고 내가 하루 중에서 한 주간 중에서 컴퓨터 안 하는 날 싸우는 거죠. 막 하고 싶으면 앉아야겠는데 안 하는 거야. 왜? 영적 싸움이니까. 핸드폰 팍 꺼버리는 시간. 왜? 핸드폰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컴퓨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 핸드폰이 묘한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그냥 그 기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거를 어둠의 세력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다스리질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마약 중독이 뭡니까? 마약을 다스리지 못해.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마약의 다스림, 마약의 정복을 당하는 게 마약 중독이거든. 도박 중독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중독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싫으면 안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잠을 안 자고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정복이 당해버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문명이 이기지만은 사단에 붙잡고 있는 기계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거기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도 이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불신자가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도 뭐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 이렇게 쭉 기독교 방송 좀 듣다가 옆에 라디오 이렇게 또 틀어보니까는 무슨 띠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장황하게 들어놓더라고요. 띠 무슨 띠 아무나 든든한 가죽 매면 되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하면 성경은 불신자 보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왕인 줄 알거든요. 너무 자기가 최고라고 천만의 말씀 마귀 노예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자, 이와 같이 마귀 노예돼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우상 선교에 되고 미신 선교에 되고 결국은 온갖 종교 속에 빠져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고 에베소 2장 3절에 뭐랬습니까? 본질상 신노의 자식이라.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불신자가 무슨 못되고 나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래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사람들 보고 처음에 불신자 만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뿔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못 누리면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라. 분명히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도. 불신자는 뭐 노력할 것도 없지만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미신 섬기고 이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신병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영적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딱 등장한다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있고 중풍병으로 안진병으로 다 둘러놓여 있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개인 가정 사업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도대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세마을 운동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사람들한테 붙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안진병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결국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10배 이상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웃냐 그랬더니 결혼 처음 했을 때 결혼식 처음 했을 때 아마 결혼 좀 지나면 안 그런 모양 같더라고 보니까 처음 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아주 막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는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꽉 눌려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딱 들어가 보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 안 그랬습니다. 뭐라 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당하는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또 막 똑같이 후대들한테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막 우리 후대들 문제, 마약, 무슨 폭력, 도박 할 거 없이 말이죠. 무슨 심각한 성 문제 할 거 없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여자애들이 뭐랬냐? 16살, 17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거 왜 그렇게 나가서 그런데 못된 데 나가서 그런 짓을 하냐? 물어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제일 벌기 쉽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 애들 되지만 말이죠, 세상에. 그 애들을 사는 사람도 누구냐 말이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윤리 도덕 갖고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문제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불신자들한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해답을 말하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저들이 그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때 막 토론합니다. 무슨 토론하냐?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제 선교지 나가가지고 복음 먼저 전해야 되냐? 우선 배고파 굶어 죽으니까 빵부터 먼저 줘야 되냐? 아니, 한쪽에서는 빵 먼저 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복음 말해야 된다. 이제 싸움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같이 가야 된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일단 복음이 들어가지고 구원받게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빵을 주든 떡을 주든지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복음만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48조 운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빵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이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묻고 있던 정신 문제라든지 가정이나 가문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사업 현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어떤 사람에게 복음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구 살리는 길이 복음 증거되는 전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고 세계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종교장을 미신 우상 여기 묶여 있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야구를 보든지 축구를 보든지요. 배울 수 있는 게 전부 미신, 우상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온 국민이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미신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말해도 저절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정말 우리 영안을 뜨고 보고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요정,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점쟁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점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런 무당짓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차게 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까 이 여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당 점쟁이 귀신 나가버리면 헛당이거든. 아무 땅이거든. 그건. 무당 점쟁이 귀신 나가면요. 풍선에 바람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를 데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막 매맞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장 나가보세요. 뒷골목에 들어가면 전부 깃발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요 우리 운천동 근처에 이쪽에 내덕동 근처에 가보면요. 저 시장 쪽에는 깃발 5개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뭐 바람 부는데 펄럭이고 있다고 우리 집을 오라고 말이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실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 들려서 점치고 무당 노릇하고 전국에 말이죠. 거의 100만이라는 거예요. 100만. 무당, 점쟁이, 뭐 철학과 다 할 것 없이 다 합쳐놓으면은 어느 해인가 2007년인가 8년도에는요. 이 사람들 총 수입,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총 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약 3조 된다고. 3조. 여러분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3조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무당 점쟁이 철학관에 들어간 그 총 매출액이 3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3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돼 있어요. 지금 약 한 130개
140개 나라에. 자,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무당 점쟁이 숫자가 그 정도요. 거기다가 그 총 매출이 지금 3조라. 심각한 거죠, 지금.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곳곳에다 깃발 걸어놓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날이 갈수록.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 해결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해결합니까? 그러면 뭐 무당들을 다 때려잡아 없앨 수도 없고 말이죠.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는 무당 점쟁이 활성화시켜버렸어요. 그냥 전부 허가 냈잖아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간판 밑에다가 다 허가번호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미아리라고 있어요. 미아리 언덕 이렇게 넘어가는 밑에 내려가면 와 전부 다 무당집입니다. 싹. 거기다 전부 허가 내가지고 간판 규격 간판 딱 달고 밑에 허가번호 몇 번. 무당들이 자기들도 이제 허가받았다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곳곳에 무당집보다 더 많게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곳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곳곳에 다락방하고 사람 만나면 팀사하고 집집에서 미소롬하고 전문교회하고 그야말로 곳곳에 불을 밝히는 지교회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수 생명 능력이 운동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세력은 왜냐 불을 계속 켜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0장로 120주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20장로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맞다. 내가 있는 현장은 예수 생명 능력 운동하는 이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이 생명 운동하는 현장이다. 무슨 형태가 됐든지 미소님이 됐든지 전문교회가 됐든지 지교회가 됐든지 이래서 흑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그 현장, 전도라고 한 마게도냐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보신 것처럼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실은 루디아도 만났거든요. 마게도냐 도착해가지고. 물론 마게도냐 가게 된 것도 엔전부터 마게도냐 가려고 계획된 게 아니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이 막힌 데서 낙심한 게 아닙니다. 뚫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 성령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루디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또 저들이 움직이는데 저들의 발걸음 속에 오늘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그 빌립보성에 루디아를 세워서 정말 거기다 이제 지교까지 세워놓고 지금 움직이는데 오늘 본문에 귀신을 일어나서 점치는 여종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길이 아시아 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불러가지고 마게도냐로 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와보니까는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막 기가 막힌 사람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혈하세요. 생판 처음 갔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난 세상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세상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 집이 어디냐? 내가 좀 가봤으면 좋겠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막 따라오고 우리 집에서 말이지 계속해서 말씀도 같이 하자. 이런 일이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되죠.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흑암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막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구나.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벼랑간에 퍽하는 건 벼랑간에. 그 조그만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벼랑간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런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내일 예수님 오신다라도 곧 아무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되지만은. 근데 문제는 현장에는 형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현장 형편은 지금 심각한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막 죽어가는 불신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막 죽어가는 불신자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거 살릴 수 있을까? 전도 하나도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가슴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낼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 갈수록 정신문제자는 늘어나지, 애들은 감을 갈수록 점점 더 흉폭해지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교육학자가 뭐랬냐? 이거 감옥이 암만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암만 어린이, 그 무슨, 아이들 그 범죄 하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상담교사 많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없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을 보면 돼요. 외국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우리보다 선진국을 보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보고만 해서. 근데 뭐 서울에 무슨 곽씨 무슨 그 교육감인가 한 사람은 참나. 이제 무슨 기독교 학교 뭐 이래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뽑고 이러는 거 이제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뽑는 거야? 아무나 뽑지. 그 사람은 어디 저 염라대왕이 파송을 했는지 하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갈 판인데 말이지.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냥 우리 렘넌트 운동, 이게 그냥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자꾸 불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선교원 아이 하나가 옆에서 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꼬마 하나가. 애들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밖에 나와보세요. 한 놈 잡으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한 놈 잡으면 서쪽으로 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그동안은 별로 없었는데 요 골목 뒤에서 차하고 부닥쳤어요, 애가. 이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말이지. 뭐 얼굴에 상처도 나고. 그 딱 사고 나는 순간에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빨리 이사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애들이 뛰어나라도 안전한 데로 빨리 가야 된다. 이거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 소원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중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애들이 막 뛰어나라도 주일날도요, 뭐 전부 우리 애들 목소리 같아. 이놈들 이제 예배 끝나면 다 뛰어나갈 판인데, 이래가지고 이 동네를 운동장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아슬아슬해. 하나님 천군천사 동으로 지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 앉아나가면 상관없잖아요. 가지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라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는 눈이 빨리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열려지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도 알게 되고, 이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을. 아니 오늘 바울 일행이요, 어디 기도처가 있나? 왜냐? 일단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겠으니까.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여자들이 앉아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라는 여자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이랬더니 루디아가 마음을 받고 대뜸 하는 소리가, 나를 주민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고 말이죠. 이거 한 번만 이런 일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힘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서 가는데 또 기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데 무슨 저 많은 귀신들이 여정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찾아왔지. 그것도 며칠씩이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라. 우리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영적 문제들, 이것이 뭐 개인에게 있든 가정에게 있든 어디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 모든 영적 문제들은 전부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 3장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든 다른 거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답이나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인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요 다른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방법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이 전파돼야지 되지, 그게 아니면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대적은 막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지런해도 이건 안 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돈 갖고도 안 되고, 이거는 힘 갖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슨 몽둥이 때리면 도망갑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빛이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다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계속해서 말씀을 넣는 현장이 생겨버리면은 그 가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게 없는 거죠.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이런 어떤 것도 절대로 다른 힘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복음 아니면은 뭐 교회도 살릴 길이 있습니까? 교회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보다 선배 교회인 뭐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자꾸만 비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유럽에는 법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허물질 못한다네요. 유럽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 건물을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술집도 하고, 그거 빌려서 그 다음에 모슬렘이 다 상하고, 지금 이런 실정을 하는 거지요. 그럼 한국 교회도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거지요. 1세대 목회자들이 어떤 카리스마 가지고 잘 이끌어 왔는데 이제 밑에서 그거 받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교회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오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나한테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얻은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물론 뭐 밥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떤 힘이 오는가,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여러분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 답이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붙잡고 오직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했죠. 그거를 줄이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나한테 지금 어떤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초대교회 일어나는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처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문도 여시고 제자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성취하시고 이래 되면 현장의 흑암 저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계 살릴 힘을 얻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힘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두는 판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한 답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에 앉아 있는데 재판장한테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해답과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죠. 여기서 답을 얻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른 거 말 안 했어. 오직 뭐만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시고 확신 갖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실적인 힘을 얻으면 초대교회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문제 없다 이래 돼야 돼요. 아, 이게 다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현장에 나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도 현장에 딱 나가서요. 그 현장이 성전 문 앞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정시도로 지금 들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앉으면 거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들은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그 현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거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바울 일행이 그 귀신 들려 조마는 여종 보고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와 또 저와 가라고 말이지. 당신 고발할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그 여자에서 당장 나오라. 귀신 보고 당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19장에도 보면요. 그 두란노에 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 그 성의 세상에 막 미신 우상 다 집어던져버리고 점치는 책 이런 것들 갖다 파는 게 은이 5만 원짜리 됐다고 그랬어요. 동네 우상 미신이 다 무너진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도 안 되고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를 칼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25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겉에서 보면.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그 계란을 누가 붙잡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요새도 게임이 안 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그 게임에 승리한 거는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린 거라고요. 이런 비밀이 여러분에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얻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흑암에 묶인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막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인 아니면 막 집중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호흡을 멈추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이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 기도할 때 꼭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머릿속 텅 비면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확 붙잡을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무의식 내 영혼 속에 이 한번 뿌리 내리고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상관가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그게 나한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형편이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새벽 기도 시간이 됐든지 한밤중이 됐든지 자고 한번 낮 시간이 됐든지 어디서든지 일을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꼭 성령 충만한 시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송수진이라고 하는 우리 다락방에 어느 선생이 하나 있어요. 여선생인데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 서울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자기는 언제 제일 성령 충만해지냐 그러면 아주 힘든 레포트 작성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참 맞다. 학생들이 들으면 딱 맞는 얘기예요. 어려운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라.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학업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영적인 비밀 누리는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지금 전부 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시간, 불신자들이 묶여있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정말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하는데 응답 올 때까지.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사역한 어떤 경우든지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되죠. 이거 누리지 못하고 이거 소설 얘기만 들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더라도 한 가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혹은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데 절대 속지 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요번에 그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는데 어느 대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이분이 항상 보면 얼굴 찌푸리고 있어요. 인상을. 그래서 아니 왜 목사가 저렇게 목사님이 인상을 쓰고 있을까?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편두통인 거예요. 편두통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세상 없다도 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딱 결심이 드더래요. 그렇다. 맞다. 내가 이거 편두통 없어질 때까지 내가 이거 안 싸워봤지 않냐 이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호흡하면서 호흡 멈추면서 막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 막 어떤 뭐 아파 죽겠는데 막 편두통이 오면은 어지러져야 됩니다. 근데 방바닥에서 구르기 하면서 막 기도. 자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픈 거를 자기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낫다는 거 있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그 역사는 하나의 실제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까지 무슨 편두통의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유된다고요. 우리 근본이, 우리 체질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유신적인 그런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본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도 치유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이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기서 힘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적인 힘을 정말 얻어가지고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비밀, 이거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 증인으로 지금 세상에 꽉 차있는 흑암 현장 살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흑암 저주가 가득한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도 축복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이 비밀 누리는 진짜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사실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